우리 같이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나오나요 지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은 우리 김성현 목사님이신데, 제가 아까 잠깐 예배 전에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되게 마음속에 많이 꽂혔던 단어가 상쾌하다거든요. 근데 굉장히 상쾌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또 들으실 때 정말 상쾌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김성현 목사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요, 그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이 베드로 사도가 사용했던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잘 표현해주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이 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가 나그네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도 말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의도치 않은 만남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나그네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고정된 장소에서 늘 보던 사람들만 계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없던, 기대하지 않던,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지 않게 경험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분들과의 만남도 그러한 경우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서로 마주하게 될 것을 어느 누가 상상하고 기대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참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낯선 만남을 크게 당황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색함은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만남들을 피하거나 이러한 만남들을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공통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낯선 이와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생명과 사랑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므로 이 시간이 우리 믿음의 나그네들에게는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분들의 유일한 접점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때가 되면 언젠가 반드시 이르게 될 우리의 목적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을 잃지 않고 또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선물 받는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다윗 한 사람의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형성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요, 마치 한 개인과 한 무리가 어떻게 한 성도로 그리고 한 교회로 발전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가 되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도로 성장해 가는 것이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고 세워져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삶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다 아시죠? 다윗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이름은요, 그냥 어떤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가령 한쪽으로 승부의 추가 많이 기울어진 그런 대결을 보게 될 경우 그걸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어렵지 않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순신과 세종대왕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윗이 있고, 그러한 민족의 영웅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다윗의 별이라는 문양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인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유명한 다윗이지만 사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진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다가왔을 때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제 믿음의 시야가 한층 더 깊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마 앉아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시간들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 부모님이 저희 모교회 개척 멤버로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늦게 태어난 늦둥이여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에 벌써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시면서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아들인 저는요, 겨우겨우 교회에 다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성경책 한번 제대로 펴본 적도 없었고, 교회는 친한 형, 누나,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곳이었고, 그냥 어찌됐든 한 자리 맡고 계시는 부모님 때문에 어린 나이였지만 사회생활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천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뭐 그런 게 꼭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원망함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원망이었냐면요, 제 눈에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데, 때로는 그 수고와 헌신이 지나친 것 같아서 자녀인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져서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고 속상하기까지 했는데, 이 하나님이란 분이 그걸 너무 몰라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부모님의 헌신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을 수 있나?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조금 더 잘 살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다른 집에 있는 불화나 어떤 슬프고 속상한 일들이 절대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한 일이 그렇게 썩 제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서 그런 하나님에게 제 마음을 내어드리는 게 참 아깝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드디어 성경이란 걸 제 손으로 한번 딱 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다윗이요, 저는 정말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는 꽃길만 걸은 줄 알았거든요. 양치던 소년 목동 한 명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인생이 활짝 피면서 승승장구하고 마침내 왕에 등극함으로 그 인생의 절정을 찍었던 그런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면서 백성들의 과분한 사랑을 계속 받자 충성을 바쳤던 왕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 왕의 미움이 점점 커지자 사랑하는 아내와도 또 내 목숨처럼 여기던 사랑하는 친구와도 헤어지면서 고된 도망자의 시간을 겪었더라고요. 세상을 손에 다 쥐었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적국으로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살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다윗의 이야기는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들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은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과감하게 가감 없이 아주 솔직하고 떡하니 나와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지 그렇게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모습이 다윗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하거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소위 말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이러한 삶들이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과는 정반대의 삶들,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 매일 묵상하고 계시죠? 예레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실까요? 예레미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성도분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성도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일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동상이몽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복이 서로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 다윗을 시작으로 살펴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던 원망이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저를 중심에 두고 제 생각을 아주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이리 재고 저리 재며 판단하고 있었다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마치 태양을 중심에 두고 공존하는 지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지,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 욕망에 따라 하나님 여기로 움직여주시고 저기로 움직여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청소부가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싸질러 놓은 것들을 청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의지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의 수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건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꺾는 대로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비굴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운전자의 의도대로 잘 움직이는 자동차를 좋은 자동차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인간은 자동차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김성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있다면 그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제 자녀들일 겁니다. 제 딸과 제 아들이 저의 형상과 모양을 지녔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다스림에 있어서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들처럼 법칙으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우해 주시며 각 사람마다 그의 정확한 방법으로, 그에게 맞는 아주 합당한 방법으로 유효하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장소나 상황들은요, 모두가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한 친구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교회에 처음 왔다가 감사하게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분이 점을 보러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야, 너 여기 오지 마, 너는 교회로 가, 그래야 잘 돼, 이 말을 듣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 각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받는 상황과 형편은 사람마다 다 다를지언정 다르지 않은, 모두가 똑같이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한 개인이 한 성도요, 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정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수고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죠. 왜 다윗이 도망 다녀야 됩니까?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상태를 극복하고 엄청난 승리를 이끌었던 1등 공신 다윗이 왜 충성을 다 바쳤던 왕에게 쫓겨 다녀야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 불의한 사울을 막지 않으시고 다윗이 쫓기는 일을 허락하신 겁니까? 왕궁 높은 곳에 살았을 다윗이 이제는 도망치다 내려가다 못해 땅속에 있는 동굴에까지 기어 들어가야 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고 한다면 다윗에게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상황에 앞서 살펴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 앞에 21장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드 왕에게 의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런데 본문의 분위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생각해낸 자구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다윗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 그가 블레셋에게 의탁하여 블레셋의 칼을 잡게 된다면 그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을 바꾸고요, 미친 척을 하며 접근했던 블레셋 왕과 신하들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위기가 닥쳐오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철저히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미에 보여준 미친 척은 하나님을 배제했던 그의 선택이 얼마나 바보 같고 우스꽝스러웠는지를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 바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가야 할 곳은, 다윗에게 지금 필요했던 장소는 목숨을 안전하게 지킬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곳으로 그가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조금 답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미진하시고 부족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전적인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생각 잘 안 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잘 안 찾아도 되고 덜 생각해도 되는 그런 존재이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그에게 접붙임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아도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육체가 죽음에 가까워 있다 해도 우리가 그에게 딱 붙어 있지 않고, 그에게 딱 붙어 있고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죽음도 가로막지 못하는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고백을 바라셨고 그리하여 다윗을 땅속 동굴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낙담하고 절망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을까요? 다윗은 그 어두운 동굴에서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지었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142편. 나중에 한번 두 시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묵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깜깜한 동굴에 있는 것처럼 눈을 감아보시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건네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그 시편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시편 57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고백합니다. 세상으로 보자면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을 텐데 다윗은 바로 그 절망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왕궁에 들어가는 그것은 그 후의 일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둘람 동굴에 모인 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인원들이요 다윗을 따라 왕궁에 들어가서 요직에 앉게 되고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됩니다. 다윗 왕국의 초석이 이 아둘람 굴에서 만들어졌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궁상맞게 살았던 부끄러운 곳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둡고 습하고 누추했을지언정 그 어느 곳보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환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의 장소로 여겼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에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길 기대하십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뒤로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내 주 되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교회의 출석 기간이나 헌금의 액수나 교회에서 맡은 직분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하는 삶의 흔적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잠시 고난과 환난의 자리로 이끄시지만 그 상황과 그 상태가 우리의 영원한 상태가 아니고 그 목적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삶의 형편과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 타협하거나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걸음걸음을 내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2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2절의 내용을 읽을 때요 사람들이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고 따뜻한 모습이긴 한데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참 갑갑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영 좋지 않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쉬워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한두 명 찾아온 것도 아니고 무려 400명이나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동굴이 아무리 넓어도 이 인원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하기에는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언뜻 생각해 볼 때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이요 결단하고 미안하지만
찾아온 사람들을 잘 다독여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때가 좋지 않다.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400명 넘게 이렇게 같이 지내기 너무 좁아, 어려워, 적당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 후일을 도모하자. 내 멀지 않은 때에 잘 준비해서 반드시 부를 테니 우리 좋은 모습으로 그때 함께 합시다. 이러고 돌려보내는 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능력도 없으면서 겁없이 400명을 품었고, 400명은 아무것도 약속해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세상으로 보자면 다윗은 그를 찾아온 세상으로 보자면 다윗도 그렇고요, 그를 믿고 따라온 400명의 사람들도 하나같이 미련해 보인다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많이 좀 들으셨죠? 제 주변에서만 해도 또 이렇게 코로나 걸리신 분이 여러 계시는데 우리 성도분들도 조심을 하시고요. 한창 코로나가 유행일 때 교회에서 자주 언급되던 이 초대교회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 시대 때 여러 차례 전염병이 창궐 했었는데 그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모습들이 뭐냐면 이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대부분 도시 안에 있는 사회 지도층이나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망칠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 도시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온갖 이기적인 선택들이 난무하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니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마치 버려지고 방치된 형편이었는데 그 공백을 메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망갈 기회들이 있었어도 도망가지 않았고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자들 곁에서 남아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었지만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 병에 옮아서 죽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수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자신이 의사도 아니고 자신의 도움이 전염병 환자들에게 얼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계산도 안 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전염병 환자들 곁에 남아있던 성도들의 모습은 서둘러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 전염병에 걸려서 함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환자들 곁에 끝까지 지켰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들이 보여주는 그 미련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나치게 똑똑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과연 세상과 다르고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놓고서 세상보다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기 원하는, 세상보다 더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으니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세상의 싸늘한 시선은 우리가 교회다워서가 아니라 세상다워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정말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된 우리가 교회라는 점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특별한 점들은 독특하거나 정말 멋들어진 그런 건축 양식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삶들의 총합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족하고 흠 많고 여전히 욕망 덩어리에 상처투성인 우리가 이 거룩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내 힘이나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문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곧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제되고 소외된 자들이 아둘람굴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줍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처지를 더 비참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 곁에 그 아둘람 동굴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들의 우두머리 다윗도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그 역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아둘람 공동체는요, 가장 강하시고 가장 부요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들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훗날 그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시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 옛날 교회들에 비교하자면 오늘의 교회들은요, 훨씬 더 강하고 부유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을 덜 찾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옛날 초대교회가 온갖 열세인 상황에서도 로마 제국 사회에 보여준 거룩한 영향력을 오늘 우리는 재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수가 많아졌고 더 강하여졌고 부유하고 능력이 충만함에도 이렇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체급은 커졌을지 모르나 그 공동체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거리는요, 더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적인 환경들이 더 세련되어지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여졌습니다. 교회는 강해졌습니다. 교회는 더 편리해지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교회가 세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전해야 할 거룩한 영향력을 거의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기에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요, 세상 앞에 침묵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가 가졌던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창끝이 겨누어지고 있던 아둘람 공동체가 가졌던 그 절박함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면 거룩의 가치는 점점 뒤로 밀려나 버리고 온갖 세상의 가치들이, 물질 중심의 가치관들이 더욱더 이 세상에 강하게 채워간다면 지금 당장은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세상의 창끝이 어느 날 우리를 겨누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내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불행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리고 이미 세상의 불의와 탐욕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 건물의 크기, 교회의 예산 같은 체급을 높이는 데에 혈안이 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좁혀가고자 서로 애쓰고 도전하고 지혜를 맞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체험과 비움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거룩을 말이 아닌 삶으로 증거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미련을 미련하게 충성하는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특권의 삶이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격도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 길이 좁고 가파르고 힘들고 고되고 온갖 수고로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뜻 내딛기 어려운 걸음이지만, 어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야, 너 혼자 그 길 가, 이러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신 이유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교사가 되어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서로를 보여주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운 것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온갖 약한 자들만 모여있던 아둘람 굴이 결국에는요, 다윗의 왕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하고 적고 부족하나 우리가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 아래 서로 연합하고 거룩을 이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면 마침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교회가 건물이 아닌 성도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나의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려는 세상과 맞서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가는 세상을 회복할 유일한 치료제는 우리의 주권을,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가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이, 우리가 사라지는 것 같이 여기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우리라는 공동체의 고유함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만드신 하나하나의 작품을 자신의 손으로 사라지게 만드실 리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 고유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획일화된 삶을 살아가는, 진정 나를 죽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드린다면 그가 더욱 나를 나답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우리답게, 교회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가지 색으로 그려진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각자의 색으로, 김성현이라는 색으로, 누군가의 색으로 아주 아름답게 채색된 곳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가요, 바로 그런 아름답게 빛나고 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시며 그날을 기대하시며 우리 매일 주어진 삶들에 대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주인도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확인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며 우리 성도분들이 걷는 그 걸음마다 그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져 가는 복되고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우리 채움과 비움의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